홀리아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홀리아미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소통 라이브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이해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지금 실제 이스라엘을 대입하면 이해됨이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실제 이스라엘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약간 왜곡된 형태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우고 온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이해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됨을 제가 먼저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다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이 예수님, 예수야를 믿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죠. 예수야를 안 믿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모두가 예수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전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 제자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신약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에는 카할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카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와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형태일까요? 아니면 카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출애굽 공동체 혹은 그런 구약적인 형태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 아마 요런 모습일 거예요. 어떤 예배당 안에 단상이 있고, 십자가도 걸려있고, 이 단상에서 목회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시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 설교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을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아마 앞에 단상에서 하고, 많은 믿는 자들은 여기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앞에서 단상에서 하시는 분들의 찬양이든 말씀이든 설교든 이런 것들을 듣는 형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교회가 지금 대다수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형태의 교회는 이 4세기에 만들어진 바실리카 양식에 따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시대의 그 많은 건축 양식에 따른 어떤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중이 서 있는 칸이 나누어지고 그 당시에 주교들이죠. 그런 가톨릭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4세기 약 300년 이후로 이런 형태의 교회 건물들이 세워졌고 그런 교회 형태에 맞춰서 이런 형태의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보고 온 이스라엘의 회당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 앞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앞에는 토라 스크롤이 모셔 있고요. 이 앞에서 누군가가 가서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여기 말씀을 읽는 자리에 와서 여기 토라 스크롤을 펴고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말씀을 낭독을 하고 옆에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말씀을 읽거나 혹은 같이 기도를 하거나 같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어떤 회당의 모습은 물론 이제 저희가 큰 규모의 회당도 가보고 작은 규모의 회당도 가봤지만 조금 원형 형태에 가까워요. 원형. 네. 가운데 말씀 낭독하는 자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원형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는 형태였죠. 그게 아마 신약 성경 시대에 실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서로 논박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회당, 시나고그의 모습입니다. 거의 원형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시나고그, 회당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했을 때 교회, 우리들이 말하는 크리스천 처치와 회당, 시나고그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을 보이냐면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찬양이 중요하죠. 네. 교회인데 만약에 어떤 찬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찬양이 좋아야지 이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자, 기존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는 찬송가 위주, 어떤 노래 위주의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단임 목회자분들이
전담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네. 다른 성도들은 거의 그 목회자분들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목회자님들의 설교 주제들은 각 교회마다 다 다르죠. 네. 이게 기존에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 처치, 크리스천 처치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으면 해당 시나고그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일단은 시나고그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사운드가 좋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음료를 넣어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낭독하는 그 낭독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률이 되게 멋있었어요. 음률 너무 네. 멋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음률을 넣어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찬양이 되더라. 네. 그리고 실제로 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는데 한 사람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고 기도문, 시도를 하는 기도문을 낭독을 하기도 하고 대림이라고 시편을 낭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주제의 말씀들을 나누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고 이 낭독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총 3군데를 갔어요. 회당은 총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참여하더라. 그렇지. 모두가 말씀을 같이 읽고 어떤 참여하는 형태로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좀 너무 색달랐고 실제로 그들이 설교를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를 할 때 그 회당에 맡은 랍비가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서 무조건 설교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 없이 말씀, 기도, 낭독, 기도문 낭독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설교를 하든 기도문 낭독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모든 회당들이 같은 토라 포션 주제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당을 가도 예를 들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마토트 마세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저 회당을 가도 마토트 마세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꼭 반드시 어떤 회당에 가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 회당에 갈 수도 있고 저 회당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크리스천 처치와 회당, 시나고그의 어떤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갔을 때 가장 좀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이 시나고그는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였더라. 이게 저희들한테 큰 울림이었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받았던 마음이 이거였었어요. 함께 하는 거. 말씀도 함께 훈련하고 또 어떤 것 다. 근데 이 이름을 몰랐죠. 우리가. 그렇죠. 저희가 이 홀리함이 그 전부터 저희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태의 뭔가 마음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만 이제 제가 기존 교회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홀리함을 하면서 혹은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누가 딱히 목회자가 있어서 목회자분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서로 나누었으면 질문하고, 좋겠다. 서로 질문하고 그런 형태의 어떤 초기 단계를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샤반 예배를 하고 있어요. 네.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소통 라이브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죠. 서로 댓글로 서로 얘기를 하시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어떤 감동이 지금 어떤 시나고그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과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조건 이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시나고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존 처치가 문제가 있고 시나고그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네네네. 시나고그는 시나고그 나름의 어떤 은혜가 있고 처치도 처치 나름의 어떤 은혜가 있고 그냥 우리의 홀리함의 부르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막 시나고그 좋고 뭐 처치가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실제로 이 하루에 여러 회당들과 또한 어떤 여러 처치들의 모습을 다 보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학증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받았던 이 어떤 식으로 홀리함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회당들을 둘러보면서 한 번 더 학증받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회당도 가보고 기존에 우리 말하는 기독교 교회도 가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혹은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과 서로 연합한 이방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우리들이 말하는 메시아닉 공동체라 그래서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다 함께 메시아닉 공동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메시아닉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메시아닉 공동체는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저희가 경험했던 메시아닉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는 약간 회당에 조금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될 거예요. 네네.
또 어떤 공동체는 지금 저희들이 표현하는 약간 교회 예배랑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됐어요. 메시아닉 공동체를 좀 세 군데를 가봤죠. 세 군데를 가봤는데 어떤 형태들은 조금 다양해요. 형태들은 다양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 혹시 크리스천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No, 자기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정체가 뭡니까? 당신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들은 메시아닉주 혹은 메시아닉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당신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철치입니까? 그럼 우리말 크리스천 철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철치, 교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의 교회는 당신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케힐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케힐라라는 이 단어가 카할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케힐라라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원형으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카톨릭 교회에 있는 어떤 벽화예요. 벽화인데 벽화에 보면은 예수화가 있고 예수화 주변에 많은 그 당시 12 사도들이거나 믿는 제자들이겠죠. 믿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이런 형태의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같은 데를 봐도 자그마한 공동체 서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서로 말씀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이런 모임이 단순하게 어떤 평일 모임이 아니라 샤반 모임도 이런 형태로 가진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샤반 예배를 할 때도 저희가 갑자기 어떤 장소가 변경되어서 메시아닉 주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의 어떤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이런 형태로 원형으로 모여가지고 이 원형에 모일 때는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때 우리들 랍비 목사님 이런 구분 없이 다 그냥 모이는 거예요. 네네. 다 모여서 함께 기타 치면서 함께 찬양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또 나누고 네. 또 모르는 것을 또 질문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진짜 대화를 너무너무 하고 좋았어요. 질문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이스라엘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또 다 대화하면서 또 그런 12시까지 대화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샤반 예배를 2번을 합니다. 2번 예배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하는 샤반 예배를 에레브 샤bat이라고 하고 일단 금요일 저녁에 하는 샤반 예배는 가정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 일단은 내 가정에서 하지만 내 가정 안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이제 랍비분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에레브 샤bat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때도 진짜 잘 먹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그렇게 금요일 저녁에 에레브 샤bat을 한번 하고 이제 토요일 오전에는 공동체 예배를 합니다. 공동체 샤bat 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할 때는 뭐 믿는 자들 뭐 2가정, 3가정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은 시나고그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메시아닉 공동체, 메시아닉 주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당신들의 교회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케힐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힐라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케힐라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공동체의 모양이 케힐라구나. 네네. 제가 그걸 깨닫고 온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 홀리아미 공동체가 어떤 크리스천 처치로서의 모습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 철치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케일라 지금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갖춰진 바가 없고 부족한 상태지만 저희들이 공동체를 만들 때 일단 케일라의 형태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홀리아미의 정체성을 홀리아미 케일라, 홀리아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어떤 카할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 공지사항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홀리아미의 정체성을 기존의 크리스천 처치가 아니라 케힐라, 메시아닉 공동체의 모습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샤반 예배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했었는데 그도 계속 꾸준히 계속 할 거예요. 네네네. 가정에서 또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속 할 거고 혹시나 이제 저희와 함께 연합을 하거나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오셔서 이렇게 케일라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홀리아미와 함께 성장할 가족을 찾습니다. 저희와 함께 뭐 굳이 꼭 반드시 샤반 예배를 하고 반드시 이렇게 소통 라이브를 함께 하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수시로 함께 차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말씀을 나누는 형태의 어떤 공동체의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김갈렙 전도사, 제가 김갈렙입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는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좀 편하죠. 저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를 속 시원하게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도 원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또 훈련하기도 원하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네네. 특별히 저희가 또 성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제가 전달을 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기도 하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